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시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될 때에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집들은 불태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십계명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 지붕에서 바알신과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이후에 30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하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31절에서도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3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33절, 34절, 3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토록 포로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다 하시고 또한 그들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하며 살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받는 상과 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잘했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상상 이상입니다. 저 가운데 하나만 잘못해도 이 사회에서는 도무지 회복 불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는 죄로 인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가장 늦었다 생각될 때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자 그때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땅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저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인 저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운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결코 변함없는,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세우는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혹 우리가 죄로 치우칠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뚜기 장난감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의 백성들은 비록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도는 나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도 혹 나중에 믿음이 약해져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혹 미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모가 시집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또 더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장부에 적어 놓았다가 후에 다시 청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줄 때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고 또 주고 싶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주심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유치원 아이 때에 난 커서 너와 꼭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시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회복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